잠시 쉬는 시간 동안 잘 쉬시면서 또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두 번째 강의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또 다시 이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저작권에 대한 부분인데요. 페이지 266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를 보시면 몇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하면서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거기 나온 대로 이사야서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쓴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지만 그 본문에 보면 반괄호 2번에 단수 저작설, 복수 저작설,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1892년 둠이라는 사람이 주장하기 시작한 복수 저작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사야가 아닌 여러 사람이 이사야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반괄호 4번에 밑에 쪽에 나오는 고레스라는 이름인데요. 고레스라는 이름, 이런 것이 이사야보다는 한 200년 뒤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것이 적혀질 수 있겠느냐,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또 반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자 이사야가 이사야를 썼다라는 사실, 이것은 본인이 경험하고 쓴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단순 저작서를 받쳐주는 또한 중요한 증명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쿰란 사본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2번 질문에 보면 쿰란 사본은 무엇인가요? 그랬습니다. 그 교재 반괄호 3번 부분과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번 보면 BC 2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사야 두루마리가 사해 지역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1947년에 사해 지역에서 발견되어 현재는 예루살렘 성서 박물관에 보관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사해 사본이라고 불려지는 이 쿰란 사본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사야 39장과 40장이 두루마리에서 연결되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한 저자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이사야 사본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사본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명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저희가 복수 저작서를 얘기하게 했던 이사야서에 언급된 고레스는 누구인가요? 이사야 44장 28절 또 4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이사야 44장 28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에게 말한다. 너는 내가 세운 목자이니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모두 이룰 것이다. 또 이사야 45장 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오른손을 잡고 민족들을 내게 굴복시키고 왕들을 무장해제시키겠다. 내 앞에 있는 성문을 활짝 열어줘서 다시는 닫히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레스는 이사야보다 약 200년 뒤 시대에 페르시아 왕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이후에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열방의 왕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사야서의 문학적 의의입니다. 이건 267페이지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도표에 보시면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죠.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나눠져 있고 40장에서 66장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분류는 또한 주제도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앞부분은 정죄와 심판 경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회복과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사야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 또 이렇게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운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노래 가사처럼 어떤 노래 곡조에 따라 부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이사야서를 암송하며 낭독할 때 꼭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노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분적인 산문체가 사용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7장과 36장에서 39장, 이것은 역사적인 설명들이 들어있는데 이 역사적인 설명들을 할 때는 서술 형태의 산문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읽을 때는 노래처럼 부르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낭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지금 이사야서에는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아수르의 침략에 대해서 두 왕, 이 유다 왕의 두 왕의 비교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하스 왕이고요. 하나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두 왕은 이어지는 왕이죠. 아하스, 히스기야. 바통을 물려받은 것이 히스기야입니다. 아하스는 BC 732년에서 716년에 통치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BC 716년에서 687년에 통치했던 그런 왕이죠. 그런데 서로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안에 문학적 의 속에 나오게 되는데요. 문학적 의 2번입니다. 큰 2번. 그 문맥적 흐름에 보면 특별히 반괄호 1번을 보시면 이사야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두 왕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아하스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히스기야를 대조함으로 전반부에는 정죄와 심판, 후반부에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질 것을 각각 예시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왕에 대해서 또 이 교재는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아래 교재를 보시죠. 유사점입니다. 동일한 문맥적인 흐름이 있어요. 외세가 침략하고 두려움의 반응이 있고 이사야가 등장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대한 이 침략에 대해서 두려워 말라는 공식을 받게 되는 그러한 동일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268페이지를 보시면 차이점이 나옵니다. 이 두 표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 속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두 표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스 왕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고 듣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셨는데 아수르 왕의 권세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회개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찾아가죠. 그래서 충고를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할 수 있는 반응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반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수르 침략에 대한 이 두 왕의 비교를 보면서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이 다가오는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어렵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도표에 보시면 이사야 36장에서 39장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0장 19절까지의 말씀과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수르 사람들, 특별히 그 지도자가 되는 산헤립이 직접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침략해오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를 찾게 되고 그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그는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 속에서 히스기야는 병이 들게 되죠. 그래서 죽을 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15년의 생명이 연장되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맞이했던 태도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되기 원해요. 이사야 2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의 이사야 2 부분을 우리는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사야 소명이 6장이 기록된 이유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재로 보면 268페이지에 3번입니다. 3번의 반괄호 1번. 이사야 소명은 왜 6장에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제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에서 5장에서 정죄와 심판뿐만 아니라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 즉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서원적으로 제시한 후
그 메시지를 선포할 선지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6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장에서 5장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의 현실의 갈등 구조를 대비 강조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다가오고 있음을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의 등장을 그냥 등장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1장부터 등장하죠. 하지만 이사야는 왜 이사야가 이렇게 등장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서론격으로 1장부터 5장까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마음이 슬프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시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듣지 않고 깨닫지 않으려고 하고 버리고 불순종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을 징벌하기도 지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자기의 친척이었죠. 그리고 그 유다를 이끄는 왕이었죠. 그런데 그 왕이 죽었으니 얼마나 대혼란기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진정한 왕을 만나게 되는 거죠. 왕이 없어져서 불안해했는데 진정한 왕을 만나면서 그는 평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지만 그 안에 희망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심판과 회복의 역설이라는 그 파워포인트의 자료처럼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269페이지에 심판 속에 희망을 전하는 소명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이사야서는 시작부터 심판과 희망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상호 교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가로 3번에도 보면 1장에서 5장에서도 심판과 희망이라는 두 교제가 상호 교차하면서 예언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가로 4번도 볼까요? 이러한 문학적 패턴은 이사야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특히 7장에서 39장은 심판을, 40장에서 66장은 주로 희망을 선포하는 형식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문학적인 표현이 여기 쓰여져 있는데요. 그 다음 줄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심판의 구름 속에 희미하게 비치는 용서와 회복의 빛이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학적인 패턴은 질문 2번의 답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주어진다. 즉 심판과 회복의 역설이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은 참 너무나 멋진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신학적인 의의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교재 270페이지에 나오는 것인데요. 또 도표에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온 전승, 다윗 전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270페이지에서 275페이지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신학적인 의의는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재를 그냥 읽어보시면서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좋겠고, 일단은 신학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앞부분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말했잖아요. 그러한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반부 후반부 1장의 39장과 또한 40장에서 66장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것이고, 시온 전승과 다윗 전승이라는 것은 이사야서는 출애굽 전승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거든요. 특히 시편 같은 경우는 출애굽 전승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도표를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1번에 괄호 1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자로서의 거룩하신 여호와가 나오고요. 40장에서 55장까지는 구원자로서의 거룩하신 여호와가 나오고 또 56장에서 66장까지는 시온의 회복자로서의 거룩하신 여호와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거룩하신 분이라고 반복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 3번 그 아래 답을 보면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고 특별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시대에 거룩하고 특별한 것이 무엇인가?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언약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 지키지 않고 어떠한 약속을 하고 그것을 어겨버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자들이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그러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말한 것을 지켜가는 그러한 충성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또한 괄호 2번에 여호와 유일신을 강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신은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상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내가 받을 영광을 우상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우상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질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스펙과 재물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경험들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스탑되어 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우상이 무엇이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거룩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페이지 271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주제를 보면 심판과 회복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까지 베푸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괄호 4번에 보면 옛 언약의 한계를 넘는 구원의 선포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이 임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온 이방과 열방 그리고 종말론적인 구원까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준수해야 할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273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이것은 괄호 1번 반괄호에 이사야의 선지자 소명에 보이는 고난이 42장 이후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암시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종의 노래에 대한 얘기는 4편이 나오는데요. 이제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서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고난의 종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274페이지 괄호 3번에 나오는 종의 개념이 확대되는 것을 보면요. 여호와의 종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하지만 그것은 나아가 하나님의 법을 받게 된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시온 전승과 다윗 전승에 대한 것을 보면 먼저 거기 구절을 쭉 적어 놓았는데요. 1장 8절에 보면 딸 시온은 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7장 2절에 보면 다윗의 집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통해서 시온을 중요시 여기고 다윗을 중요시 여기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반가로 3번에 보면 54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배의 중심 장소로서의 시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사야서의 장르적인 의의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언과 예언서, 예언과 시간, 예언의 신학적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예언서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앞부분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동시에 받아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미리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맡겨진 것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사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예언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다니엘서, 또 12개의 소예언서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내용을 보면 2번의 반괄호 1번 내용인데요. 주로 하나님의 뜻, 언약, 심판, 구원, 그리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것은 이사야의 주제 5가지와도 연결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형식에 대한 얘기는 2가지가 나누는데요. 2번에 반괄호 4번을 보면 2가지가 나오죠. 소명이 예언자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에서 주어지는 경우, 아모스나 예레미야, 모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언자가 천상회의에 참석해 소명을 받는 경우,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경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예언자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예언의 시간에 대한 부분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동시대로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종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를 위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차적인 목적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권면하고 도전을 받고 격려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언의 신학적인 의미는요, 그 주제의 흐름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4번에 반괄호 1번, 언약을 어긴 일에 대한 정죄가 있고 미리 경고된 언약적 저주로서의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적 소망을 주는 회복의 메시지가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예언은 목적을 이루게 되는데요. 교재 반괄호 2번에 심판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들이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개론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이사야 전반을 함께 훑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받아 증거할 줄 아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다시 만나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